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서 온전한 신앙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므로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신앙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으로 소환하셔서 이제껏 역사를 목격해온 산들과 지대, 즉 땅의 기초죠. 이것을 증인을 삼아서 하나님과 백성 중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변론해보자고 하십니다. 언약을 깨트린 것도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도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고발해보라고까지 하십니다. 만물을 심판하실 주님께서 백성을 살리고자 친히 그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낮추셔서 오셔서 그들과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낮춰서 오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에서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낮춰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지금 여기 미가서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변론하자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 이 주님께서는 그들과 토론하시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설득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토론하셨죠. 주님은 이들의 마음이 굳어진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들과 토론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을 설득하고자, 구하고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아셨을 때에도 토론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그들이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고자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게 뭐죠?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그리고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요, 회개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회개가 바탕이 되는 신앙, 그 신앙의 색깔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변론하시며 설득하고자 하실 때 이것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안 듣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 변론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반응이 놀랍게도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변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주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까지 데려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알리라 하시는 거죠. 그게 변론의 끝입니다. 그렇게 5절이 끝나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6절에 나와요.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꼬. 예,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이게 반응이에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반응입니까? 좋은 반응입니까? 예, 아주 좋은 반응이죠.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예, 그 높은 하나님께 경배할까? 아주 좋은 반응이죠. 그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예배드려야 되겠다. 예, 그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예, 이 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입니다.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 이겁니다. 예, 무슨 옷을 입고 뭘 들고 가야 되냐, 무슨 선물을 들고 가야 되냐 이겁니다. 예, 지금 주님께서 화를 내시고 계세요. 예, 분노하셨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러면서도 따지시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보자고 할 때 그분이 뭘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선물을 들고 그분에 나가면 좋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선물을 드리면 그분이 화내는 것을 멈출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변론하자고 하시면서 고발해보라고까지 하시면서 따지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선물이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좀 제대로 알아서, 예,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이 아주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 그거 고쳐 먹어라. 예, 받고 가져라. 그 뜻이죠. 그래서 제대로 행동해라. 이겁니다. 즉, 지금 잘못되었는데 제대로 알아서 네 마음을 좀 바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예, 회개예요. 주님은 이들 보러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제대로 알아서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겁니다. 예, 마음을 제대로 바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주님이 화도 나시지만 변론하자고 하시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말하실 때는 내가 알아들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말을 듣는다는 이들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뭘 하냐? 여러분, 회개하기는커녕 내 잘못을 알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여러분, 무슨 선물, 무슨 재물을 가져갈까? 이거 지금 따지고 있어요. 예. 심지어 주님을 따른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나가자. 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대신에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나가자. 내가 선물 가지고 나가자. 내가 재물 가지고 나가자.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위선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주님의 마음과 회개와 진정됨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냐 아니면 미가 선지자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전부 다 주님 말씀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 종교 생활, 내 율법 잘 지키는 거, 큰 재물을 드린다. 이거 하고 있어요. 제사 때 큰 재물 드리면 되잖아.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면 되잖아. 종교 생활 잘 지키면 되잖아. 그지? 이러는 겁니다. 무슨 재물을 드리면서 노여워하는 신의 마음을 풀까? 뭘 드리면 저 신의 마음을 풀까? 이런 우상신앙적인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상신앙적인 종교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미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은 우상적인 신앙을 가진 육적인 종교, 그겁니다. 이들의 그런 우상신앙적이며 종교적인 그 태도가 이들이 하는 그 다음 말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다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꼬?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물론 미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다고, 이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쓰는 반어법,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게 반어법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주님에게 큰 것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근데 그러다가 가장 큰 것, 즉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았는데, 근데 곧 이게 끔찍한 우상 숭배적인 신앙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거나 또는 공양을 들여서 뭘 하려고 하는 종교는요, 항상 자기 모습을 고치지 않아요. 회개 안 해요. 그 대신에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선을 쌓아서, 공을 들여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신의 환심을 얻어서,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신의 환심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상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뇌물 같은 신에게 드리는 제물의 극치가 뭐냐? 바로 가장 사악한 인신공양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몰록의 제사고 바알의 제사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른다는 이들이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참 믿음이 아닌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종교와 제사가 들어있을 때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반드시 아주 끔찍한 악마적인 것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변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죠. 근데 악마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여러분 그 뜻은 좋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어느새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악마적인 것으로 어느새 변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 믿음이 있을 때야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들은 우상신앙적인 자기 욕망과 교만에서 나오는 재물, 이걸로써 공양으로서 노력으로서 신의 환심을 얻으며 참된 자기의 회개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서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거를 박살내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은혜롭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이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상적인 신앙을 하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로운 긍휼이 넘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주님은 인간이 하는 무슨 제사나 제물이나 공양이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공을 세우는 거나 율법을 지키는 거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공의, 인자, 긍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순종하면서 따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 하는 것과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따지는 주님께 신에게 무슨 제사를 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제사, 즉 제물, 공양, 율법, 도 닦는 거, 이게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제물이나 성취가 전혀 아니라 주님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듣고 따르는 순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과 인애로서 대하는 공의가 가득한 사랑,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주님을 마음에서부터 듣고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따르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버리고 마음을 다시 가지는 거, 즉 회개와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인자와 공의로 대하는 사랑이 들어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오직 이런 믿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요, 정말로 크고도 큰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반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호세아가, 미가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이런 회개와 순종과 공의와 인애와 긍휼의 사랑, 이게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모습, 어떤 사람이 한 것을 갖다가 보면은 이게 딱 머리가 우리가 알기 쉽게 머리에 들어오죠. 이거를 가장 잘 했던 사람, 잘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다윗의 시편들이고요. 다윗은 잘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사가 부족해도 회개하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공의와 인애와 긍휼로 대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기를 공의와 인애와 긍휼로 대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그의 고백과 찬양인 시편의 9구절절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제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론 자기가 제사를 많이 드려요. 천천의 수장을 진짜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왜냐? 자기가 부족할 때, 그런 게 없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즉 회개와 겸손의 순종과 긍휼한 사랑으로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다윗을 따라서 하기가, 살다 보면 다윗처럼 따라 살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은 다윗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우상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신앙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많은 경우에 간과합니다. 그냥 설교하는 거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을 죄인이다, 나는 죽일 놈이다, 실례합니다만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나는 정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다윗처럼, 바디메오처럼, 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즉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 내 속에 그 큰 강력한 죄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더 거룩한 그 영, 회개와 긍휼과 순종의 영, 즉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보내주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조금 있다가 보면은 우상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신앙으로 예배드리고 우상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우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큰 걸 가지고 주께 나아가겠다. 얼핏 보면 굉장히 숭고하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있는 건 뭐다? 나의 교만과 동시에 나의 욕망 덩어리를 가지고 이 욕망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려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딱 그겁니다, 여러분. 나의 육이 살아서, 펄펄 살아서, 그리고 내 교만하고 고집을 피우고 동시에 나의 욕망 덩어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걸 위해서 바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순전한 다윗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순전한 다윗 같은 참된 믿음의 기도, 이걸 드려야 돼요. 즉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면 여러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만 붙잡아야 되니까. 그분만 붙잡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보면은 더럽고 추하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예배는, 믿음의 기도는 오직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즉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 완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내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마음,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야만 교만과 욕망 없이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자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예배를 그래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면 정말 중요한 회개도 없고 고로 내 교만과 욕망 덩어리 그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욕망대로, 내 교만대로 그거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우상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이 혐오하는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 돌이키도록 하려고 변론하시자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세요. 낮은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그거 낮은 수준으로 하도 안 되니까 주님이 음성으로까지 들려줘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 성경 말씀을 안 듣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내려오시나 생각하면 그게 딱 맞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린애 수준으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 그렇게 뭘 본다, 뭘 듣는다 그러는 분들이야말로 실례하지만은 신앙이 정말 낮은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시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언제까지 어린아이를 음식을 줘야 되겠냐, 고기를 먹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고기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의거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변론하자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게 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때 우리는 뭘 내세우거나 뭘 달라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것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 뭘 당연히 간구할 수 있죠. 그러나 뭘 달라고 하고 뭘 내세우고 하기 전에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미가서의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이 어떻게 나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걸 깨달아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된다? 주님이 날 이렇게 지켜주셨군요 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주고 인도해 줬는지 너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구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군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뭐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감격을 드리며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내 욕망과 교만, 그 죄된 모든 그것들을 다,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는 주님을 찬양할 때 내 교만이 보이고 내 욕망이 보이는 겁니다. 암만 기도 제목으로 가장하더라도 그걸 놓고 주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이게 내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게 내 교만 덩어리입니다. 감격하면은 그게 돼요. 찬양이 나오면 그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 죄된 모습을 다 고백하며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겠다는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가요.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은 회개도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반드시 나오는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하고자,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복, 그걸로써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겸손히 주님과 같이 행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저절로 나오는 게 주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인애와 공의와 긍휼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에서 원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이걸 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우상 숭배적인, 우상 신앙적인 내 욕망을 내세워서 신께 뭐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는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 기도 제목들이 나올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들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한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예배와 기도의 연장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전한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도 그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시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도 다윗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감격 때문에, 그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욕망과 교만을, 그 욕망 덩어리를 내려놓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고쳐먹어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복하여 따르며, 그리고 다른 이들을 공의와 그리고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